여러분, 그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인종이하고 잠깐 카톡을 하면서 인종이가 허리가 좀 안 좋대요. 그래서 통증이 있어서 연습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애지간해서 아프다는 소리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합이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죠? 다음 주 토요일에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제 마무리로 이제 해야지 되는데 허리가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나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를 좀 잠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 모두가 더 깊게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을,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깊게 알아가는 은혜가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알기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하나님 영광 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 크리스찬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인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인종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행하셔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인종을 안수하여 주시고 그 허리에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종이가 주님을 기대하며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종이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간들을 들여가며 주님 그 자리에 하나님 그 시합 가운데 하나님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더 깊게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부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는 것으로 우리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누려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종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오늘 그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할게요. 함께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 족속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그 족속이 너희들보다 많고 힘이 세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저희가 지금 읽은 3장 10절은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곳으로 알리라. 이 말씀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었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를 함께 사실 나눕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3장 10절 말씀을 주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우리 석철 전도사한테 주니까 여호수아서 안 합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결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그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갈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를 하고 분배하는 것 안에서 자잘한 전쟁들이 계속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서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 때 다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을 정복은 했지만 자잘하게 아직 정복되지 않는 그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정복한 것이 다윗 때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7 족속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말씀하신, 특별히 이 모세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가 신명기에 보면은 9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잘해서도 아니다. 그 백성들, 가나안에 있는 이 족속들이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들어서 저들을 몰아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셈, 함, 야벳 아시죠? 노아의 자녀들, 함의, 특별히 함의 자손들 중에서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이 이 가나안 대부분 족속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건너가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족속들이 생겨나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노아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이 땅에서, 사실 이 땅을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단에 의해서, 영적인 악한 것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살아온 삶이었고, 그 가나안 족속의 그 삶이 정말 그들이 사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한 3일 정도, 이틀 좀 넘게 쉬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친구들과 같이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도둑들이라고. 보셨죠? 재밌어요, 그죠? 재미없어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안 보셨군요. 죄송합니다. 이 도둑들이 매일 그 광고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참 재밌게 봤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위험 요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도둑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도둑이 나오는데 그 도둑들이 행한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미화되어서 나와요. 뭐 그 감독이 좀 그렇다 그래요. 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타짜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종류의 것들을 많이 영화를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독이 영화를 만든 대부분이 사실은 자기 내면 안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그 영화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그냥 재밌다. 재밌고 도둑질이잖아, 도적질. 그런데 그것이 아무 걸름이 없이 그냥 사람들 보기에 정당화되는 거,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쓰고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보면은 재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되어지는 많은 것들 안에서 위험한 것이 사실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보이시지 않아요, 그죠? 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많죠. 오늘 여태까지 계속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그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움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법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전쟁에서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지난주까지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냥 이것이 들으면,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진화론을 배워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켜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은 진화론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상반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워서 보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지금 뭐 진화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곳에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을 너무나 많이 사단이 갈취해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에 있는 이 족속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구약의 단순하게 가나안 족속들이 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 정복하게 하시고 땅을 분배하셨다,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럼 우리들이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들이 점령해야 될 가나안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의 7족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7가지 영역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헷족속입니다. 헷족속.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헷족속이 있었어요. 그 헷족속은 폭풍, 두려움,
이러한 이름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해족석입니다. 해족석이 생겨난 그 이름의 어원이 두려움이나 폭풍 이런 그 말에서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 해족석이 의미하는 것은 미디어 있죠. 요새 그 방송 매체, 인터넷, 잡지, 신문, 뉴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대표하는 거란 말이죠. 미디어. 그리고 그 가운데 영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어떤 영이냐면 아볼로온이라는 영이에요. 이 영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지요. 세상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리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이 왜곡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한 가지로 최근에 일본의 원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일본에 가려고 제가 했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어요. 그리고 일본에 딱 가면은 그 전화기 핸드폰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 대사관 그 전화번호 떠요. 위험 있을 때 이리로 전화하십시오. 어쩌고저쩌고 쫙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꼭 얘기 나오는 것이 원전 사고 있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꼭 해요. 근데 실제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향이 없진 않겠죠. 원전 사고 한 번 나서 그것이 제대로 정상이 될 때까지는 몇십 년 아니 그 이상 아니면 안 돌아올 수도 그렇게 예전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것 가운데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시위하잖아요. 시위. 그 시위하면 외국에서 전화 와요. 외국에 가 계셨던 분들이 그 큰일 났다며 그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너무 큰일 난 것처럼 되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냥 연평도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연평도 북한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냥 이 안에서는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이나 이런 데 뉴스를 통해서는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전해져야죠. 그런데 바르게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곡되어져서 사람들 안에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것들,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사람이 마음을 먹고 어느 누구를 죽이려고 하면 아주 쉽게 죽일 수 있는 것이 또 이런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근데 진실되게 보도를 해야 되겠죠. 이 7족속 중에 한 족속, 핵족속 저희가 지금 미디어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족속은 기르가스 족속이에요.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 속에 거하는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정부를 얘기합니다. 정부. 우리나라 정부, 미국 정부, 일본 정부, 정부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기르가스 족속 정부에 영향을 주는 그 권세는, 악한 권세는 사단이라 그래. 루시퍼. 교만의 영. 정부에서 하는 일이 많이 어쨌든 뭐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땐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옳고 그른 판단은 너무나 쉽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크리스찬들이 동일하게 옳고 그른 판단으로만 그친다면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는 바른 판단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르가스 족속, 정부를 상징하는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루시퍼가 사단의 왕이잖아요.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모리 족속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 그 교육을 상징해요. 교육.
아모리는 산악인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 그래요. 그리고 이 교육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많은 진리의 왜곡들이 있죠. 그러니까 창조론을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진화론을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이성적인 것, 자유주의, 이런 어떤 무신론 이런 것 안에서 많은 철학적인 것들이나 많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거짓말들. 바알세불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거짓으로 얘기해서 영향을 준다라는, 그 거짓을 믿게 하는, 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명이 있듯이 이 악한 영들도 사명이 있어요. 파괴하고 교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로 사람들을 믿게 하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육 쪽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은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여러분, 만몬신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경제의 경제. 만몬은 재정을 얘기하거든요. 탐욕을 나타내죠. 탐욕. 이 경제라는 건 사실은 돈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이 우상화한 것이 문제지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돈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 경제를 상징하는 이것 안에서는 우리가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반듯한 하나님 안에서의 주관적인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재정에 있어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동을 시켜야지 돼요. 지금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를 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세에는 정말 이 부를 하나님을 재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오늘 여호수아처럼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정을 풀기를 원하신다는, 재정을 그들에게 이동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희위족속이에요. 희위족속은 여러분 축전이라 그래서 예술, 문화, 스포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우리가 인생을 즐기며 축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희위족속, 이 축전에 포함이 돼요. 여기는 악한 영이 어떤 것이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유혹을 해요. 사람을. 유혹이 아주 어렵거든요. 유혹하면 많이들 넘어가잖아요. 제가 아까 이 영화 예를 들었지만 너무 많은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정말 많이 주는 것이 이 축전이에요. 예술 쪽. 여러분 가수들 보세요. 가수. 지금 K-팝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좋은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말을 많이 배우려고 그래요. 일본에 제가 가도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어머 저 한국에 몇 번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 가수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면은 가가지고 막 들었는데 루시펀가 무슨 그 노래를 막 틀어놨어요. 한국 노래를 막 틀어놔요. 일본 사람들 그 가게에서. 그만큼 한국에 이 K-팝의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도 영상을 봤지만 그 뒤에는 사단이 정말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을 부추겨서 사단을 숭배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그 가수들 뭐 하죠? 그 영상 해갖고 만드는 게 뭐죠? 뮤직비디오. 그거 보면은 정말 심각한 게 많아요. 정말 심각한 게 아주 많아요. 근데 그들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가요. 그리고 레이디 가가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단을 정말 숭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한번 왔다 가면 그 영적인 그런 좋지 않은 많은 것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사실 위험하면서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이 문화적인 희귀 족속의 이 축전에 관한 것이에요.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만큼 또 어려운 것이 없죠. 여섯 번째는 브리스 족속입니다. 브리스 족속은 종교의 모든 것들을 다 상징합니다.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고요. 종교적인 영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종교의 영. 그 악한 영 중에서 종교의 영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단을 숭배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실은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드리는 예배 많아요. 찬양, 특별히 찬양하잖아요. 찬양은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고 파워가 있지만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루시퍼가 루시엘이었다라는 거 그렇죠?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장이었는데 교만이 들어와서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라고. 이 음악이나 이런 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요새 아이들은요 다른 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아이돌 가수 애들이 대부분이 관심이 대부분 이런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흉내를 내고 정말 많은 것들 굉장히 그냥 이쁘다라고 하고 넘어갈 것들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보스 족속입니다. 여보스 족속은 가정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거절당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사람이 거절당하는 것이 그냥 밥 먹듯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요새 주민이가요 아주 악착같아졌어요. 오빠를 이기려고 그래요. 오빠가 뭘 가지고 놀면 가가지고 막 그냥 잡아서 막. 근데 주한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주민이가 태어날 때 모든 것을 양보해야 되잖아. 엄마도 양보해야 되고. 그죠? 대부분 지금 정우도 엄마가 아기를 많이 안고 있잖아요. 정우도 엄마를 아기에게 정하에게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많이 봐줘요. 정재 형제가 많이 봐줘서 그래도 정우가 그래도 잘 지내는데 이게 악순환이라고 악구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인생이라는 게 태어나서부터 거절감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유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아이가.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가정이란 말이죠. 부모들이 아이들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시죠? 자녀들. 그런데 어떤 때는 죽이고 싶은 몇 살? 요새 7살이 5살, 3살 이렇게 내려간다 그래요. 누가 그러대요. 그냥 자기 자식을 죽이고 살리는 약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대요. 아주 말을 안 듣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그래요. 자식이라는 게 있으면 너무 좋은데 키울 때가 많이 어렵죠. 속상하게 하면 많이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자라면서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특별히 이 내적 치유나 이런 거를 할 때는요. 거짓 선지자가 꼭 나오는데 가장 큰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고 부모에게 사실이 아닌 진리가 아닌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막 존귀한 자녀 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렇게 사랑받지 않았다는 거죠. 집에서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잘 안 하고 아까 이런 것처럼 사랑을 해도 사랑의 표현이 우리나라 사람은 애 잊어버렸다 찾으면은
외국 사람은 막 껴안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 먼저 나가잖아요. 이거 말보다도 어디 갔다 왔어 이거잖아요. 사랑하죠. 찾아서 얼마나 막 사실 마음이 막 졸이고 막 안타깝고 이러다가 찾아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이 이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 아닌 것 같거든요. 왜? 사랑의 표현이 맞는 거라면 그걸 사랑한다라고 이걸 느껴지겠어요? 나 사랑 안 받고 싶어 그러겠죠. 그런 거란 말이죠. 가정이라는 것이. 참 가정이 중요한데 가정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들이 잘 준비되어서 결혼을 하고 가도 부부가 싸우고 잘 사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 가운데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자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지 않은 나의 삶의 어떤 것들, 그 다음에 부모가 되어 가면서 바뀌어져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과정이란 말. 그 과정에 있는 그 아이들은 그렇게 받으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심하고 덜하고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가정이 굉장히 소중해요. 가정에는 사랑이 필요하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회복되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결혼할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잘 어렵고 힘들 때 각자 개개인이 결혼해서 맞춰가려는 거 어렵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자매가 왔어요. 그 자매님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나고 보니까 나도 안 틀리고 우리 신랑도 안 틀렸더라고요. 다만 그때는 그 신랑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싸웠거든요. 이 자매는 워낙 집에서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시부모님들이 막 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 힘들고 막 어렵고 그랬어요. 집안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그 좋은 집안에서 자기가 그 언니하고 자기의 삶을 비교했을 때 엄마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는 언니만큼 그렇게 명예나 이런 것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어도 결혼해서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어려운 거예요. 시부모가 나를 그렇게 여겨주지 않고 그 가운데서 힘들고 집에서 막 그냥 이 비닐하우스에서 막 사랑만 받고 살다가 거기 가니까 어렵죠. 그 남편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새벽에 집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럼 갈 데가 없으니까 저 혼자 있으니까 우리 집에 전화 와요. 그러면 이제 오라 그래서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커서 그것을 기억을 한대요. 아이랑 손잡고 같이 오고 그랬어요.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헤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살아요. 정말 잘 살아요. 그리고 그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서 남편 신발을 들고 교회에 왔었어요. 그리고 자기 앉은 옆에다가 신발을 놓고서는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예수도 믿게 됐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을 지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서로 남편과 자기가 그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어진다고. 그런 시간 그때 만약에 이혼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그런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자매도 많이 단단해졌어요. 지금은 너무 잘 살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참 감사했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게 하나님을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과 행복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행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바꿔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실 수 있도록 나를 바꿔가는 거란 말이죠. 그 바꿔가는 것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 안에서 가면 그 시간이, 그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단순히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사회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이번 주중에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기들 엄마하고 우리 구역장 모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이스라엘의 제2세대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그죠?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이 세대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계속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신약에서도 그것을 들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저 아이들이 이 안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저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자라면서도 상관없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이거 정말 심각하다. 왜냐하면 대부분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이 엄마한테. 지금 우리 아이들 이제 2돌? 주한이 2돌? 준이 2돌 넘었지? 3돌. 2돌, 3돌 그래요. 주민이는 이제 돌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애들이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얘기를 하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걔를 붙잡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걔가 그 말을 이해를 하면은 좋겠지만 이해할지 못할지 모르죠. 잘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나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자 그랬어요. 아이가 어려서 몰라? 아니,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너희들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아이들이다. 우리도 이 아이를 대할 때 인격으로 대하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이를 대하자.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도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제 세대는 그래도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회하고 금식하고 이러면서 겪어온 하나님을 알아왔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20대 30대 이 지금 나이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잘 모른단 말이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걸로 지금 계속 바꿔가고 있잖아요. 20년을 넘게 살아온 그것을 바꿔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자는 얘기예요. 점점 자라면서 지금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문화적으로나 다른 여러 가지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 와서조차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아이들이 쉽게 접하는 거는 인터넷, 게임. 그 게임을 죽이는 거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대로 죽인대잖아요. 계속 그 게임하다가 그 게임대로 죽인대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애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느냐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돈이면 다 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고 살기 좋고, 이렇게 우리 인식에, 우리 삶에 이 땅에 물들어가고 거기에 적응해 간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그렇게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려주기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별로 관심 없어요. 가서 막 은혜 받고 와도 그냥 좋아는 해요. 근데 그것을 생명으로 받고 막 이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려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 진짜 예수님 오신지도 모른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심각하고 중요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좋으신 그분, 하나님을 만나면서 누구보다도 더, 어떤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있는 그분,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 온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분을 전하고 갈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일곱 족속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거 다 사실 지나면 그래 그냥, 그리고 또 잊어버릴 거예요. 루시퍼가 나오고 아볼론이 나오고 이세벨이 나오고 뭐였지?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 안에서도 이 땅의 문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그래요. 그 동성애가 많이 합법화돼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스라엘 가면서 네덜란드 갔을 때 그 깃발 꽂혀 있는 데는 다 동성애자들이 사는 집이라 그랬어요. 네덜란드에서는 동성애가 합법화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그냥 공연하게 그냥 매체나 뭐 사람들 통해서 그냥 동성애가 그냥 많이 자연스러워 가잖아요. 동성애 감독도 있다 그래요. 영화 감독. 그 사람 영화를 만들면 얼마나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은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빙산은 보여지는 부분보다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더 많듯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은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의 배후 세력이 더 많은 것이에요. 그게 더 강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살아가면서 무분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데, 이런 세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가서 재밌다, 잘 만들었네, 재밌네, 아이고 여름 더운데 그냥 극장 와서 그냥 신나게 봤네, 아이고, 그리고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재밌게 봤다니까요. 저도 재밌게 봤지만 너무 이거 진짜 위험하다, 아무 여과 없이 이것을 받아들일 텐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한탕주의, 그냥 도둑도 미화, 도박도 미화, 다 아름답게, 나도 저런 멋진 도둑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잖아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깊은 관계로 갈수록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계속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중보기도 제목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 축전, 예술 이쪽에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가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나? 그리고 기도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겠죠. 기도만 한다고 다 100%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정부 쪽에도 들어가고 그 대신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들이 이 모든 영역의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받아서 그냥 나도 똑같이 세상 문화랑 똑같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을 알고 깨어 있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져서 이곳에 정부기관에도 들어가고 기자도 되고 아나운서도 되고 이것을 만드는 사람도 되고 재정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게 주신 사명 그래서 기도하면서 찾을 수 있고 그것 가운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그냥 살아요. 그런 존재가 그런 힘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펴보세요. 28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게요. 18절, 19절, 20절입니다. 28장 18, 19, 2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셨으니까 이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내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알아야지 내가 알아야지 가르쳐 지키게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죠? 기록돼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냐고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냐고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신 걸 믿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 권세를 이제 사용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가르치겠고 내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되어질 때 그것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그런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노가 하나님을 잘 알고 바이올린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재능만 잘해서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내가 가진 재능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사람을 좋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예배하는데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종이 지금 올림픽 가입급 보냈잖아요. 인종이 잘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인종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나이가 많고 올림픽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런던에까지 가 있잖아요. 재범이 이번에 여러분 하시는 거 보셨어요? 재범이 하는 거 보셨어요? 재범이? 저는 재범이가 그렇게 믿음 좋은 줄 몰랐어요. 지섭이 때문에 유도장을 가서 시합을 보면서 재범이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진짜 몰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재범이가 저렇게 믿음이 좋은 아이가 아니었는데 주야 그러고 제가 왜 저러지? 제가 막 놀랐어요. 궁금한 거예요. 내가 본 평상시 재범이는 저러지 않았는데 무엇이 저를 변하게 했을까? 근데 걔가 교통사고를 당했었대네요, 한번. 그 이후로 걔가 믿음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왜 사세요? 왜? 그냥 예수 믿어서 사실 이 땅 고만 살고 주님 나라 가면 제일 좋잖아요. 왜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정리가 되셔야지 돼요. 이 정리가 안 되면 그냥 사니까 살지요. 그냥 밤이니까 자지요. 새날이 됐으니까 그냥 하루를 살지요.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제는 앞으로의 삶과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정립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세요. 그것을 정립하시고 런던으로 가십시오. 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종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지, 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사는 삶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삶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영향력이 있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자녀들이 보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옆에 그렇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그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돕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성찬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안에
아직도 정립되어진 않은 것들이 있다면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지금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제가 다시 정말 주님 안에서 정립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출발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가 그리스도를 놓쳤다면 다시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믿음으로 믿고 그 안에서 새롭게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그들이 악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이 세상의 하나님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그곳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정말 주님 원하시며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삶이 있었다면 오늘 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시 십자가로 더불어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이 땅을 주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들을 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사명을 정말 감당하는 삶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각자 있는 삶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오늘 이 7대 영역 가운데 하나님 보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종이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은혜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두려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하나님 혼선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왜곡된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진리 되신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들로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이제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다스려 정복하는 삶의 은혜가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은혜 기뻐하여 주십시오. 말씀 역사해 주십시오. 찬양의 위대 하신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의 무대 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의 시간에 믿음으로 주의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피로, 당신의 찢겨진 살로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81장 찬양하면서 성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정말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을 뗀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피와 살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를 떼어주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나눠주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능히 이 땅을 하나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바라보는 것, 그냥 판단하는 그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깊은 하나님 교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보여주셔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저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영역에서 하나님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그냥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이러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높은 곳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히 또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 런던에 가 있는 우리 인종이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종이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허리에 하나님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리에 통증을 제하시고 허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시합마다 주님이 함께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시합을 하나님 진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여기 앉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렇게 정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그것을 보며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의 주님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덥지만 하나님 더위에 우리 마음과 몸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감사함으로 드려진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땅 살면서 마음껏 주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꾸어주는 믿음의 삶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께들이 품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시옵소서. 그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신경, 하나님 모든 근육과 조직과 인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통증을 제하여 주옵소서.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오장육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강건함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위장과 소장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에 하나님 간이 튼튼하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심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심장이 튼튼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혈관을 붙잡아 주옵소서. 혈관의 모든 하나님 불순물들이 하나님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혈관이 깨끗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발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목을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래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는 사랑케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그 교회는 이 땅에 임하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주의 은혜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며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서 가겠다라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범사와 자녀와 사업장 위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일본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나가시면서 세 분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